우리를 말에서 해방시킨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요, 이 말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예의 있게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조리 있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예의 있는 사람, 또는 배운 사람, 또 쓸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이요, 좀 강하게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했던 말을 지킬 실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죠? 맹세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또한 내가 했던 말을 지킬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러할 실력이 내게 없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현실, 우리의 수준을 아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것이죠.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해버린다. 그러면은요, 결국에 그 맹세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겁니다.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우리인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요, 정죄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언제 지킬 겁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상대방으로 끌어내게 하고 나는 또 그 안에 계속 갇히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맹세하는 상황을 좀 한번 이렇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맹세를 내가 했다. 그것은 곧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나는 이러한 나의 맹세를 나는 또한 지키는 그러한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이렇게 맹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의 입다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왜 맹세를 하면 안 되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이 맹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편의 언어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입다라는 이 사사는요, 지금 맹세를 했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면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왔죠? 외동딸, 자기에게는 딸 하나가 나옵니다. 그 맹세했던 것을 결국에는 지켜서 그 번제로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가요 이렇게 맹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맹세는 그냥 갑자기 툭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세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했어. 나 이걸 반드시 시켜. 라고 하시는 맹세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맹세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함을 통하여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요. 그의 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의 출생이 어떤가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의 아내의 또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뻔히 상황이 그려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했고요. 또 버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어떤 환경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깡패의 두목이 되는 것이죠.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깡패인데요. 깡패들이 누구에게 와요? 입다에게 온 겁니다.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들에 있었어요.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환경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악이 바쳤겠죠. 그것을 또 마음의 무기로 삼아서 힘을 기르고 그것을 리더십으로 삼고 살아왔을 때에 잡류들이 모여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요.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싸워달라고 하죠. 그때 한 조건을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로서요. 이 장로들이 했던 이 제안 어떨까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인정을 받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에게 대한 진정한 짜릿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죠. 이 전쟁 입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쟁이죠? 반드시 뭐 해야만 하는 전쟁?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해버리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맹세는요, 우리의 맹세는요, 상황에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의 해결,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지킨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입다가 맹세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 맹세 가운데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맹세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맹세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게 라는 그 보증으로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도요. 이 맹세라는 것이 사람의 것,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 안 지키면 죄야. 라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23장 21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약속, 뭐 또 맹세로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시니 제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맹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같은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7족속은요 거대합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입니다. 조직도 갖춰져 있고요. 체계적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메뚜기 떼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12정탐꾼이 본 것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요, 혹시 이런 것이었다면, 야, 너희가 그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은 7족속이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니들이 보고 한번 싸워 볼 만하면 싸우고 아니면 그냥 말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10정탐꾼이 맞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는? 주는입니다. 있잖아, 내가 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지금 고민 중인데 한번 가서 봐봐. 보고 니들 마음에 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줄게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누구 땅이다?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갈 땅 가서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애초에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맹세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에게 대한 거야. 너희가 살아갈 일이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맹세를 해 오셨는데요. 그 맹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 안 된다. 우리 다시 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 라고 말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백성들 똑같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하고요 갈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언자였던 그 두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출생되어졌던 다음 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민수기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요 정도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세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나누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맹세를 왜 한다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것을 지켜낼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를 우리는 늘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까지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러낼 유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맹세,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드러나야 할 실력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었던 어떤 경험들도 중요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뭐 또 직분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까지 하시고 또 맹세했던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의 어떤 맹세, 이것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세상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맹세까지 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지고 또 그 증언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시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또 들어보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요, 나의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신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늘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신명기 23장 21절, 우리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양육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김장을 합니다. 또 김장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내일 아동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동부 친구들이, 또한 우리 아동부를 품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가정에서 수모임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일이 되어지는 우리 달란트 시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한 우리 아동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